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영국의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 국교도와 비국교도 사이에 문제가 벌어지고 정치 권력을 가진 국교가 비국교를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 가운데 비국교도 가운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 미국 땅으로 넘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영국의 성공회가 이어져서 이제 최근에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최근에는 이제 동물에게 세례 주는 문제를 언급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물도 세례를 준다는 것은 동물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동물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동물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최소한의 이성, 지각,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는 것을 동의하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함에도 어쨌든 동물에게 세례 주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영국 교회가 과연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영국 교회는 과연 괴물인가? 몬스터인가? 정말적인 교회인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괴물이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미치광이 광증 속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최소한은 주의 종이 30만 아니면 목회하는 사람을 가뿐하게 15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무엇이 최소한 진리와 비진리를 떠나서 진리 비진리보다 격이 낮은 것이 참과 거짓입니다. 오늘 저기 피자가 한 조각이 있었는데 누가 먹었는가? 내가 안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참과 거짓. 저 식물의 종은 어떤 종인가? 저것이 국화과에 속하는가? 아니면 국화과가 아닌가? 장미과인가? 그런 참과 거짓보다 굉장히 격이 높은 게 진리냐 비진리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다루는 사람이고 주의 종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격이 더 낮은 참과 거짓 정도도 구분해내지 못하는가 그 말이죠. 언론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주의 종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이 훨씬 낮은 참과 거짓은 구분해내야 되는 거죠. 왜요? 진리형이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니까. 그러나 그런 뉴스와 언론 거짓된 걸 들으면서도 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함께 거기에 동조하고 빠져들고 넘어가면서 마녀 사냥에 동참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라냐 싶은 거죠. 문제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들이 그 상황에서 왜 알지 못하느냐.
최소한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뭘 이해하냐 그러면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저도 보초근무를 많이 섰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보초근무야 항상 하루에 한 차례나 이틀에 한 번씩은 돌아오는 연례 행사입니다. 보초를 서면 초소에 올라가서 1시간 반 또 2시간 뛸 때는 또 짧을 때는 1시간 정도. 짧게 보초를 설 때는 제가 본부 건물에 암구호실이 있어요. 아주 그 비밀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방을 지키는 보초를 1시간씩 교대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서는 초소는 주로 1시간 반, 2시간을 근무를 서요. 그러면은 이 파수꾼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군인들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군인들이 잠자는 숙소에다가도 파수꾼을 둡니다. 보초죠. 그래서 1시간 혹은 1시간 반씩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잠자는 동안에 이제 산에 올라가는 보초병들의 교대 근무가 될 때 되면 그 다음 교대 근무해야 될 사람을 미리 깨워주는 거예요. 깨워서 그 다음 교대 근무 준비하라고. 그리고 새로 밖에 근무자가 들어오면 이제 다 시건장치, 총 같은 거 다시 반납하고 잠그고 이런 것까지 관리 감독하고 사람 숫자 계속 확인하면서 누가 탈영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찌 됐는지 혹은 날이 추운 날이면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예방조치하고 너무 더운 날이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또 아프지 않도록 물을 바닥에 뿌려주는 등의 그런 것을 보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병의 이 파수꾼의 중요성은 어떻게 말해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파수꾼이 누구냐 그 말이죠. 뭐 대한민국의 어떤 군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파수꾼은 누구냐 그러면 주의 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파수꾼이 누가 파수꾼입니까? 누가 파수꾼이냐 그 말이. 저는 딱히 신학교 시스템과 제도를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 시스템을 이용하고 제도를 이용하지만 그걸로는 주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디모데 전서를 살피고 디도서를 살피고, 정상 어떤 교단들이 세워졌다면 그 교단들에서 자신들도 살피고 새롭게 주의 종이 될 사람도 살펴야 된다 그 말이죠. 유감스럽게. 문제는 그럴 영성도 되어야 하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의 종은 얼마나 있고, 디도서에 디모데 전서에 부합되는 주의 종은 얼마나 있고, 주의 종이 파수꾼일진데 정말로 지키고 있느냐 그 말이. 나라를 지키고 있느냐, 교회를 지키고 있느냐, 가정을, 집을 지키고 있느냐 그 말이지. 한 집안의 파수꾼은 첫째는 부모고 두 번째는 아비입니다.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하면 어머니가 돕는 배필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영국에 있어서도 과거에 종교개혁기 때 존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영국의 왕은 남자가 돼야 된다. 그러나 여자가 될 수도 있다. 왜? 오직 남자가 변변찮으면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시대인가. 그래서 여자가 여왕이 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가 정말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 못하니까 남자 중에 인물이 없으니 여자라도 서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존 낙스인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는 여자는 절대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 그랬지. 그는 존 칼빈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과는 견해가 틀렸지. 여자는 절대. 그러니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사람은 절대 왕자리에 서면 안 되고 전복시켜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책을 썼던 사람이죠. 한 가정의 파수꾼은 부모이고 총책임은 아버지에게 있고, 그건 한 가정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감당 못하면 어머니가 해야 되고,
그러나 교회의 파수꾼의 사명은 어쨌든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또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라면 한국교회의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나 파수꾼은 어디에가 있는가? 그 말이죠. 어디에가 있는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다 그러는데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파수꾼의 사명을 이야기하실 때에 의인을 이야기한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들이 파수꾼이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이 명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말 듣기를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한 구절만 잘라내고 장난질을 쳐서 제가 에스겔서 그 말씀을 가지고는 몇 차례에 걸쳐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기분 나빠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었어요. 왜냐하면 해석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다 해석 문제가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대단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문의 문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나와 있어요. 관원들이 죄를 짓고 선지자가 죄를 짓고 제사장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잡겠다. 그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멸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게 파수꾼이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파수꾼은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성이 있으면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죠. 주로 언제까지 지키냐 그러면 밤에 기습공격에 해가 뜨기 전까지 파수꾼이 지키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까지. 군대 같은 경우는 파수꾼이 한 2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한 3종류까지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종류는 일반 병사들이 하는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근무선은 로테이션으로 하는 파수꾼.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 혹은 병사들의 고참들이 하룻밤 내내 서는 파수꾼. 하룻밤 내내 그 당직 근무, 일찍 근무를 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한 개의 어떤 소대나 분대나 중대나 이런 한 부대 단위가 파수꾼을 서기도 해요. 이게 저는 이제 한 분대 단위로서 파수꾼을 또 장기적으로 섰어요. 그건 어떤 식이냐 그러면 한 지역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그러면 그것을 5분 대기조라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완전군량을 다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때로 실탄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잠을 자요. 그리고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새벽 2시든 3시든 밤 11시든 12시든 벨이 울려요. 벨이 울리면은 5분 내에 모든 준비를 하고 무기를 들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운전병이 운전 시동을 걸고 거기에 탑승을 다 완료해가지고 출동 준비 되기까지 5분 안에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 지역에 이 병사들이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사들은 다른 근무는 열애가 됩니다. 이 5분 대기조에 걸릴 때는 한 달 걸린다 그러면 한 달 내내 주로 자기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일과 시간에든 한밤중에든 새벽에든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항상 느헤미야식으로 한다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미장칼을 들고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었어야 됐어요. 제가 5분 대기조를 할 때 되면은 한 손에는 삽을 들지만은 총을 같이 가지고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돼요. 근거리에서 작업을 하든지 어떤 임무를 감당하다가 5분 안에 출동해가지고 차에 탑승할 수 있을 시간까지 그 거리 반경 안에서만 임무를 5분 대기조 할 때는 맡았어요. 그래서 요즘 옛날 성경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대를 파수꾼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 부대. 그러니까 적이 하나에 침입해 오고 보초를 서는 병사가 봤어요. 그러면 당장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은. 그 다음 후속 부대가 본대가 도착해서 방하고 막을 때까지 긴급으로 먼저 막아야 되는 부대가 5분 대기조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대 또한 그런 파수꾼, 그런 보초들의 이 필요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또 군대 같은 경우는 1년 되면 한 2차례 정도씩 특별한 이런 훈련,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 이런 것이 많이 주어져요. 그때 되면은, 좀 특공부대 출신 애들이 부대에 침투에 들어와요. 이 침투를 막는 것이 기본 훈련 중에 하나예요. 특공부대 애들이 이제 침투에 와서, 중요한 시설에 폭파 딱지를 붙여요. 그걸 붙이면 그 부대는 평가가 이제 밑바닥에 떨어지고, 그걸 붙이는 병사를 누가 잡으면 포상 휴가를 가고. 그래서 저희 부대에도 소식이 아름아름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침투해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모든 병사들이 잠을 안 자고 부대 안에 다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한 병사가 침투해 들어온 병사를 잡았어요. 특수부대 병사를 잡아서 포상 휴가로 9박 10일인가를 갔어. 근데 이 병사가 졸고 있었어요. 사실은 쭉 줄 서가지고 엎드려서 포복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데, 철조망을 넘어서 이제 특수부대가 침투에 들어오는데 졸다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총을 이렇게 공중으로 들었는데 침투에 들어온 병사 목에 걸린 거예요, 이게. 졸다가 놀라서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잡은 게 됐죠. 얼떨떨해 잡았죠. 그리고 이제 포상휴가를 갔어요. 그런 좀 코미디 같은 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파수꾼의 중요성이, 적이 침입해 오면 더 비상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적이 침입해 들어올 때가 되면 파수꾼의 숫자도 2배, 3배 늘립니다. 당연한 거죠. 더 늘리는 거예요. 왜? 더 꼼꼼하게 이제 살펴야 되니까.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지금은 각 지역이나 향토방위 같은 것에 이제 등한이 되어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산에 가면은 항상 초소가 세워져 있고, 또 병사들이 매복할 수 있는 곳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참호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 지방의 지역의 상들에 가면. 지금은 다 폐허가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등산할 때 되면은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애들을 딱 속여 먹어요. 저게 뭔 줄 아느냐? 모른다 그러면 저건 산에서 화장실이 급할 때 사용하는 변기다. 그럼 애들이 깜빡 믿어요. 저게 변기구나. 딱 숨어서 오줌 누고 똥 누기 좋네. 하지만 거기는 군인들이 총을 가지거나 아니면 민방위 예비군들이 총을 가지고 적군을 막는 그러한 방어선이에요. 방어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다 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져 가면서 쓰레기장이 변해가고, 그리고 오물로 뒤덮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산에 가서 그렇게 그 산의 그 방어선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지키는 훈련조차도 요즘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나 이 치안이 정말로 끔찍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주의 종들은 파수꾼인가 그 말이죠. 나라를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되고. 근데 파수꾼인가 그 말이지. 파수꾼인가. 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은 부모고 가장인데 파수꾼인가 그 말이지. 파수꾼인가. 그래서 제가 이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안전불감증을 느낍니다. 공기가 틀려요. 제가 사는 전라도 땅이야 이 좌익 동네지만, 그러나 거기보다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훨씬 더 강한 평안을 전달하는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 그래서 들어오면 평안을 전달하는, 평안하다고 전달하고 다니는 영이 저를 만나러 찾아옵니다. 지나다녀요. 이렇게 지나다녀요. 제게 느껴질 때가 있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지금 북한하고 지금 30km인가요, 지금? 휴전선과 30km인가요? 40km 되나요? 60km까지 떨어졌나요, 여기가? 네, 60km. 네? 그럼 방사포 반경이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진 북한의 방사포가 대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120km, 그것도 유도형을 달고 옵니다, 이제. 기본 방사포가 한 80km까지 떨어지는 건데, 그냥 요 안에 불바다가 되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방사포를 막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그게 비현실적이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그걸 막아요?
말하자면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다연장 로켓포를 쏴대버리는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쏴대버리는데, 근데 또 이 정부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또 이 군부대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저 단거리, 중거리 로켓포가,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다. 아니, 100km짜리가 미국에 쏩니까? 100km 가지고 일본을 쏘나요? 아니, 100km 가지고 중국을 쏘나요? 아, 중국은 맞겠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니, 저게 30km, 40km, 80km, 120km가 여기를 겨냥하지 않으면 어디를 겨냥해서 만들었나요? 태평양 저기 하와이로 가져가가지고 미국 본토로 쏘려고 만들었나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북한은 지금 방사포를, 다연장 로켓포를 싣고 다니는 그 트럭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1년만 해도 기본적으로 몇십 개 이상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게 전쟁 준비가 아니면 뭐지요? 도대체 뭐죠, 그게? 평화하는 쇼인가요? 그러나 여기는 평안의 영이 자리 잡고 있고 평안을 전파하는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계속 주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평안의 안정성으로 한다면은 제가 있는 곳 여기에서부터 400km가 떨어진 혹은 직선거리로 하면 한 340km가 되는 제가 있는 여수보다 여기가 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도권을 들어올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을 느낍니다. 들어올 때는 아이고 또 들어오네 이 서울을. 아이고 또 들어오네 무사히 빠져나가자. 그리고 딱 막상 들어오면 아 평안하다. 아 평안하다. 나갈 때도 아 평안하다. 그리고 막상 서울을 벗어날 때는 아이고 살았다. 그 두 가지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막상 들어오면 아 평안하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저 방사포 몇 천문이 그냥 버튼 누르면 날아오는 그곳에 살고 쟤들이 만든 중거리 미사일 몇백 킬로짜리 그냥 날아드는 그곳에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30분이면 수만 발은 우습게 날아오는 그 미사일의 반경 안에 다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평안하게 하는 영이 이제는 올해 들어서는 더 심각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귀신의 활동들을, 그 악한 영들의 활동들을 저 같은 경우야 많이 경험하고 보고 느낍니다. 이게 은사적으로는 제가 1990년에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서 그때 이후로 보고 겪는 저의 영적 세계니까.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그 활동이 굉장히 빈번해졌어요. 그러면 악한 영의 활동은 비진리의 영, 악령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평안을 주입하고 있으면 절망과 비통과 한탄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지금 진행형, ing 진행형 속에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있는 목회자들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최소한 교인들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주의 종들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사람이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떼들을 지키려면 늑대가 오면 방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방비하지 않고 졸며 잘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건 뽑힐 것이다. 이 땅에 주의 종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심은 주의 종이 있고 하나님 심지 않은 주의 종이 있다는 이야기죠. 당연하게. 하나님이 심은 주의 종이라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의 주의 종의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있겠지. 아니, 저는 하나님께 심으셔도 주의 종을 안 갖춘 사람도 저는 많다고 사실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 2살, 3살밖에 없으면 어른이 보모가 돼야 되는데 10살짜리라도 보모를 시키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응?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다 2살, 3살 갓난아이 그 상황이 되면 돌보라고 15살짜리 중학생이라도 그걸 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는 20살, 영적으로 20살 이상의 기준일 텐데 그러나 그가 없다면 그래서 그 자격과 자질을 제대로 안 갖춰도 물론 저는 거기에 저가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최소한은 파수꾼이지 않느냐 그 말이지. 그러나 왜 나라가 불타고 있는데 보지 않느냐 그 말이지.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주입하는 걸 그대로 받고 듣고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왜 느끼느냐 그 말이지. 또한 악한 영들이 평안을 주입하고 다니면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반발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반발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육체의 소욕은 악한 영이 주는 평안과 코드가 맞을지 몰라도 내 영의 소욕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성령님께서는 안 맞으실 테니까 그러니 안에서 두 마음이 최소한 싸우겠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그러나 왜 한 마음밖에 없느냐 그 말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평안하다고 말하는 한 마음밖에 없느냐 그 말이에요. CTS 성경 강좌에 지난주 월요일인가 제가 성경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께서 성경 강좌를 하시는데 민수기 신명기 강의를 하시더군요. CTS에서. 그러면서 이제 한 40분짜리인가 되는데 한 35분 말미에 돼가지고 나라 시국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 기가 막혔느냐 그러면 자신의 교인이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김정은이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김정은이가 또 거짓말하지 않겠나요? 김정은이 말을 다 믿을 수 있나요? 핵무기 지금 개발해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요? 했더니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첫째는 또 속아주면 어땠어요? 또 속아주어도 좋잖아요. 또 속아주어도 손해 아니잖아요. 뭐가 손해 아닌가요? 살인마에게. 이번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젠가요? 그 이야기를 했지요. 자기는 북한을 추종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이 한국 국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속상하다. 예. 김갑수가 쥐똥머리한 사람이 김정은에 대해서 누가 험담하고 안 좋은 일 할 때마다 나는 굉장히 방송에 나왔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 속상하다고. 자기는 얹지 않다고 그랬던가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이가 살인마지 누굽니까? 살인마지 누굽니까 도대체? 이번에 레드벨벳인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악수하면서 영광이다 그랬죠. 네 부모가 그렇게 죽어도 영광이냐? 네 가족을 그렇게 죽여도 영광이고 천안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는 주둥이를 다물고 있다가 엊그저께 문 씨가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맞다 그랬던가요? 그렇게 살짝 언급하고 지나간 거였나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전체의 언론은 또 이야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북한이 천안함에 대해서 김영철이가 비웃을 때도 청와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저런 KBS 같은 데는 천안함이 자작극이라든지 아니면 좌초된 거라든지 장난질을 계속 쳐는 루머로 가득해요. 미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검증하고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의 폭침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거짓을 양산해서 그래서 천안함에서 고통받아 죽어간 우리의 군인들을 아주 그냥 미치광이 집단으로 만들고 살아난 사람들을 아주 거짓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이고 상황이죠. 그 정도까지 왔으면
얼마나 올 때까지 갈 때까지 갔는가를 알아야 됨에도 알지 않지요. 겨우 그래도 국방부에서는 대변인 내어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용이 맞다고. 그래도 김영철이 욕은 안 해요. 김영철이 이야기가 많이 알리니까 주된 언론사들의 뉴스를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김영철 이야기는 빼고 그의 직급만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직책만 가지고. 김영철인 줄 모르게. 그러면서 그가 사과도 했고 천안함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번에 남북 공연할 때에 기자단을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에 굉장히 신사인 것처럼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계속하여 선전하고 있는 거죠. 아니 최소한 가족 간에는 혈연이라는 게 있죠. 김정은이가 자기 형을 죽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된 사건도 아니잖아요. 최근에 1년 찍고 넘어오고 있어요. 자기 형을 독살해 죽인 것은. 자기 형을 암살해 죽인 것이죠. 그것도 그 베트남에서 죽인가요? 베트남에서 아예 그 공항에서 암살하는 걸 시뮬레이션까지 다 했더만요. 그래서 그 CCTV가 이번에 나왔어요, 자료로. 이게 말하자면 김정남이를 독살하기 전에 그 공항에서 연습을 미리 다 한 거예요, 다시. 그거 CCTV를 다 찍혀가지고 그 자료가 나왔어요. 독살하기 전에 이미 이때 김정남이가 이리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거 직접 다 했어요, 시연을. 그 다음에 이제 한 거니까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다 철저하게 준비돼서 북한 김정은이에 따라서 한 거고. 자기의 고모부 장성택이를 비참하게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나간 것. 누가 했나요, 그게? 지금도 북한을 탈출하면서, 이번에도 그 총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그대로 방송이 됐잖아요. 북한을 탈출하면서 총 맞아서 죽어나가는 것. 그게 지금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아니, 그 모든 걸 주동하는 자가 김정은이가 아니고 누구나요, 도대체?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일까요? 모르죠. 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 단위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많이 안 넘어갑니까? 수십만 있는 강제 수용소가 있는데 기독교인 이 가족 중에 기독교인 하나만 발견돼도 처형시키거나 가족을 아니면 강제 수용소 보내는 게 지금 북한이거든요. 그런 판국인데 만을 안 죽여요, 만을. 우리는 한 사람이 3명만 죽여도 살인마라 그럽니다. 5명 죽이면 살인마, 10명 죽이면요. 그 손을 잡고 악수하고 영광이라 그럽니까? 그 덜 떨어진 인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버젓이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다 방송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지금 제주 4.3 폭동에 대해서 제주 4.3 폭동. 아니 도대체 오래된 역사도 아니에요 이게. 자료가 무진장 있는 역사예요 이게. 증거 사진들이 다 있는 역사예요. 제주 4.3 폭동이. 제주 4.3 폭동에 대해서 저 서재에 만든 책이 꽤 있습니다. 사진첩도 있고 다 있어요. 인터넷만 좀 검색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터넷을 대다수의 찌라시 거짓말로 질문과 답변을 해놓았고 정상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은 자료도 적고 4.3 폭동은 이번에 토요일날 집회하는 건 미 대사관 앞에서 하는 집회 광화문이죠. 4.3 폭동의 주범인 미국이다고. 양키 고홈. 미국 4.3 폭동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많이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는 사과하고 사직하고 그러라고 집회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오후 4시인가요? 광화문에서는 계속하여서 반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 속이죠. 그러나 누가 이야기합니까? 우리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요? 목사님들을 보고 만나니까. 목사님들을 보고 만나니까. 최근에 어떤 우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찾아오셨더군요.
그래서 여러 시간을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 전대협은 주사파이들이거든요. 전대협 출신자들이 다 청와대로 들어갔고 중요 요직에 앉았고 참여연대.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신문기사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최고로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출신대가 어딘 줄 아느냐? 참여연대 출신이다. 그러죠. 그냥 연대도 아니고 참여연대가 최고 잘 나가는 대학교라 그 말이에요. 현재. 이 우파 목사님 만났는데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좀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결론을 그렇게 짓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대한민국에 세워가지고 교회를 다 정신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워졌을 때 그를 죽였나요? 그를 통하여 다 모여서 회개했나요? 죽였잖아요. 근데 그 우파 목사님은 결국은 그래도 해피엔딩 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대한민국 시국에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원래 우파는 그런 거예요. 우파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법 아래에서 법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게 본래 우파인 거예요. 우파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면서 좋은 시민으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고 사는 게 우파예요. 어떤 사상이 아니라.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그러나 우파라도 내 나라가 내 집이 불타고 있으면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있는 회사가 불타오르면 불을 끄든지 어떻게 뭘 해야지요, 뭔가는. 그러나 제일 끔찍하고 무서운 우파를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버리면 되거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 이 양반도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들었을 때에 CTS니까 우리 기독교 방송국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 김정은에게 또 속아줘도 괜찮아요. 속아줘도 우리가 이길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핵무기, 그 다음에 그 양반이 했던 말, 핵무기, 핵 해봐야 그거 삶으면 뭐 나옵니까? 그러면서 농담으로 만들었어. 핵 그거 삶으면 뭐가 나와요? 또 저 젊은 애가, 김정은이죠. 젊은 애가 막 그냥 뭐 하는데, 그거 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한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다는 이야기, 평안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뭘 끄집어내냐 그러면은 개헌 국회를 했을 때 이승만 장로가 일어나서 젊은 국회의원인 목사를 시켜가지고 대표기도를 하게 만들었다. 그때에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 동참했다.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무 일이 없을 거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논리를 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50대 목사, 그 양반 50대 목사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50대 목사에.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교인한테 이야기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시청한 사람부터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었던 게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해도 그거 삶아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별일 아니라고. 아무 일 아니라고.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속아줘도 우리가 이익이라고. 그딴 짓거리 소리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50대 목사라고 원론 목사라고 있는 인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꼴을 어떻게 해야지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나라에 소망이 없게 보는 이야기는,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릴 마음이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정신 차릴 마음이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관심 없어요. 봄이잖아요. 놀러 갈까? 어디 관광 갈까? 어디 놀러 갈까? 그 다음에 우리같이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어디 낚시를 갈까? 어디 낚시 갈까? 어디 놀러 갈까? 그 다음에 아직 임대교회고 그런 데는 건물 짓는 이야기. 또 건물 업자를 누구를 선택하고 누가 싸고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그런 이야기. 인테리어 하는 이야기, 건물 짓는 이야기, 사례금 이야기, 행사 이야기. 그다음에 요즘에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 목사님이 있으면 그거 좋으면 우리 교회도 좀 도입해야 되겠다. 아무 관심 없어요.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해왔던 거예요. 목사님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목사님들 정신을 차리는 게 제 눈에 보이면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실 거다고 제가 보는데 100명을 만나도 1000명을 만나도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이 눈 감고 있다는데 적군은 공격이 오고 침입해 오는데 파수꾼은 자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고 있겠다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다녔기 때문에 새벽 기도 되면은 산을 한 2-3개를 넘어가야 되니까 교회가 좀 일찍 일어나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니까 한 늦게 일어나도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이게 주로 이제 이 보초가 깨워줘요. 내무반 보초가. 근데 제가 깨워달라는 시간에 이제 못 깨워줄 때가 있어. 근데 이제 습관이 되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일어나요. 대강 일어났다가 시계 보면 새벽기도 갈 시간이에요. 근데 이리 찾아보면은 보초가 안 보여요. 보초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보초가 안 보여요. 여기 보면은 보초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철모 뒤집어 쓰고 옆으로 깨꼬라져서 총대를 던져놓고 자고 있어요. 침상 쫙 끝에 머리 짱 박혀가지고. 보초가 안 일어나면 난리가 나거든요. 더군다나 보초가 쫄병인 경우는 더 큰일이 벌어져요. 그냥. 왜? 그 다음 근무자를 깨워서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저기 산 꼭대기에서 근무 서고 있는 사람은 자기 거대할 사람이 와야 되는데 보초가 안 깨우니까 오지는 못하잖아요. 저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서. 그럼 난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병사 입장에서 산 꼭대기에 보초 서는 병사가 고참이다 그러면 어찌 될 거예요? 내 밑으로는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줄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갈 때 되면 보초가 자빠져 자고 있으면 야야 일어나라.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일어나 정신 차려. 세수라도 좀 한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그 다음 보초 빨리 깨워가지고 산으로 보내고 아무시로 보내고 좀 다 정리 빨리 해. 너 지금 바쁘다. 나하고 갈 테니까 내 이름 써놔. 또 나중에 아침에 그냥 인원 보고 6시 하는데 내 교회에 있는데 내 이름 거기에 있다 해가 숫자 못 맞춰가지고 또 한따까리 하지 말고 나 지금 교회 갔다고 써놔.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임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사실은 작은 일이에요. 왜? 전시가 아니고 평안의 때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냥 야단좀 맞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파수꾼은 야단 맞아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크리스찬하고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성별됨, 구별됨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나라는 평안하다는 전제에서라도 한 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요. 때가 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의 파수꾼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죽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도 제가 올해도 장례식 치렀고 작년도 여러 차례 치렀고 재작년도 여러 차례 치렀어요. 지금도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이 계시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임종을 또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있을 때 되면 며칠 상간으로 계속 신방을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파수꾼이 돼야 되지. 아니 죽음을 앞두고 있고 한 사람은 죽어가는데 때가 되면 오는데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데
괜찮아요. 당신 천국 갈 거예요. 주님이 당신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당신 세례 받았잖아요. 천국 갈 거예요. 그딴 소리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 사람의 신앙을 확증하고 확인해야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지금 주인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아니면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게 파수꾼인데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아마 우리같이 작은 교회라도 제가 장례식을 자주 치르니까 큰 교회는 얼마나 치르겠어요. 1000명 된 교회만 해도 장례식은 한 달에 한 번도 적을 거예요. 계속 장례 치를 거예요. 더군다나 노인 인구가 자녀 인구보다 더 지금 많아졌어요. 최근에 이제 더 찍었어요. 최근에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더 많이 돌아가시죠. 그러면 정말로 각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받은 적이 어찌 됐나요? 쫓겨남을 받았지. 쫓겨났지.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어찌 됐나? 쫓겨났지요. 민난 5 자녀가 어찌 됐나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문을 닫아버리셨죠. 이야기를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지요. 1000명 된 혹은 2000명 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목사라면 매주가 파수꾼의 사명이겠죠. 매주가. 왜? 매주에 죽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날 했던 설교가 마지막 설교 있을 수 있겠죠. 전에 작년에 아시는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에 예배를 인도할 때 오셨어요. 여수에 오셔가지고 갖고 저를 자꾸 만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여수에 간 다음에 그분이 이제 2, 3일 뒤인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못 만났어요.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면 제가 그분을 만나 배웠다면 저는 마지막 그분을 뵙는 것이요. 심지어 그분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이었다면 제게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사명을 물으실 거예요. 그분의 영혼에 대해서 그럴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설교가 뭐냐 그러면 평안하다예요. 극단적 은혜론, 극단적 사랑론, 극단적 구원론. 이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인가 옆에 있는 큰 교회 1600명 교인이 되는데 지금 좀 떨어졌어요. 한 번, 2번 분열해가지고 동합식 교회인데 작년 부활절인가 재작년 부활절에 설교가 무슨 설교였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신학대학 교수님 출신이에요. 갖고 이제 거기에 목사님으로 박사님으로 부임해 오신 거예요. 세례 증서를 꺼냈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걸 흔들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이 천국 가는 티켓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증서에 있으면 나 천국 가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어디 미친놈 하나를 본 줄 알았어요. 신학 대학 교수였고 오랫동안 박사고 신학 박사고 그 다음에 그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고 근데 세례 증서 꺼내고 흔들면서 이게 천국 가는 티켓이니까 그러면서 어느 장로님이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자기는 세례 증서를 넣고 다니면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례 증서가 면죄부니까 천국 가는 티켓이니까 이걸 보면서 나 구원받았네.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끊임없는 극단적 평화로운 은혜로운 유대인 같으면 그런 거죠.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노라고 계속 말하고 끝내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또한 경계를 해요. 끊임없이 경계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너희가 주님을 등지게 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계속 신약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큰 교회일수록 대다수가 그 경계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왜? 세속화 됐으니까 그거 듣고도 그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은 드물 거거든요.
이게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도 말이 앞과뒤가 틀려버려요.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뭐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라고.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그게 진짜 예수님 만난 거라고. 그럴듯하지요. 거의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만나서 안 변화됐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 만나서 안 변화됐나요? 아니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사람들 만나셨잖아요. 주님께 기도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심지어 거라사 마을에서는 지방에서는 돼지떼가 내리다가 몰살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주님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주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동네 떠나소서 한 거예요. 떠나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면서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고. 거꾸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아직 안 변한 나는 주님을 안 만난 거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직 안 변한 나는 주님을 안 만난 거다. 만났다는 이야기를 뭘로 쓰냐 그러면 믿었다는 의미로 써요. 주님을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출발점이 다 달라요. 출발하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4가지 땅이잖아요. 길가 땅, 돌밭, 가시덤불 땅, 옥토밭, 기름진 좋은 땅. 그럼 내가 출발을 심지어 돌밭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세상 사람과 구분이 없어요, 별로. 그러나 누구는 돌밭에 그대로 씨 뿌리고 놔둬버릴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러면 안 되겠다고 정신 차리고 돌을 캐내기 시작하죠. 캐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죠. 이 알곡을 맺히는 것이 열매가.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주님 안 만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더디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나 이제 5년 10년 지나면 좀 구별이 되겠지요. 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나가면. 유감스럽게 어떤 사람은 또 많은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변화가 더디어요. 더디어요. 굉장히 늦어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되어버린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주님 만나고 주님께 택정함을 받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 그 사도들이 다른 유다는 주님 팔아먹어버리고 다른 사도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버렸다는 것이죠. 주님과 3년 이상을 살았어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무서워서 문 잠가놓고 벌벌벌 떨고 있었고 도마는 주님 직접 만난 그 사도 도마 사도는 주님 배웠고도 의심했잖아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제대로 못 읽은 안 읽은 소시지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그 집 자식이 요한 마가 아닙니까? 마가 요한. 마가 요한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시작에 갈라지잖아요. 이 육적인 마가 때문에. 마가 요한의 자기 집 바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주의 종이었던 마가 요한이 변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화되고 주님 앞에 서서 마가복음을 적었던 거고 그때서야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서신에 기록하죠. 나중되어서 그렇게 마가 요한도 변화에 굉장한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 일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세상 사람과 비슷한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그렇게 더딜지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바르게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겉과 속이 틀려서 겉은 정말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인데 아닌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니다고 바른 파수꾼의 사명을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종교인이 되어 있어서 겉과 속이나 다 세상 사람인데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을 모른다 할 거라고 기회가 있을 때 경고해야 된다는 사실, 그게 파수꾼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누가 대형교회를 유지하고 있겠는가? 그러니까 대형교회의 설교에 주된 것은 은혜, 면죄부를 계속 주는 거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자, 고백합시다. 서로에게 말합시다. 면죄부를 다 먼저 주고 시작하죠. 그래야지만이 서로 좋게 예배를 끝내고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파수꾼이냐 그 말이지. 그렇게 이제 평안할 때는 해왔는데 대한민국의 평안의 시기가 끝나가는 이때에는 과연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이야. 끝나가는 때는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14절에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누구를 그냥 두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그냥 두어라.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는 거죠. 그냥 두어라. 그 다음 이야기 보면 그 심어진 결국은 뽑혀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심어진 이가 누구냐 그럴 때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돼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인도자가 누굽니까? 주의 종이죠.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죠. 이게 끔찍한 거죠. 인도자가 소경이다는 거죠. 문제는 인도받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소경이 지팡이를 짚고 더듬어 가지고 내가 오는 길을 따라오시하고 잡고 가면 뒤에 잡히는 이 사람, 인도받는 사람이 앞에 오니까 자기보다 못 보는 거라요. 에이 아니요. 니는 네가 할 길로 가시오. 나는 그래도 근시라도 좀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길을 가겠어 그러지만 이 앞에 소경이 너무 담대한 거예요. 인도자예요. 줄줄이 내 손 잡아라. 소경들아 50명 100명 손잡게 해가지고 구렁텅이를 끌고 가서 구렁텅이라는 게 절벽이 절벽. 떨어지면 으악 죽는 그런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시궁창 좀 빠졌다가 에이 기분 안 좋네. 그리고 일어나서 발 좀 씻어버리고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구렁텅이는 함정이에요. 함정이에요. 짐승이 덫에 잡히고 한번 하면 끝나는 거. 밑에가 죽창을 깔아놓고 빠지면 떨어져서 죽창에 찔려서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어디 군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지뢰 밟은 거 지뢰 밟아서 빵 터져서 끝나는 거예요. 함께.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구덩이에요. 구덩이. 이게 구덩이에요. 그냥 작은 구덩이 하나 빠졌네. 저 산에 갔더니 예비 훈련 때 쓰는 참호 하나의 구덩이에 빠졌네.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어릴 때는 밭에가 구덩이를 많이 팠어요. 이거 똥구덩이라 그래요. 거름을 갖다 똥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똥장군이 똥을 빨간 통에다가 지고 와서 부어요. 갖고 흙으로 덮어놔요. 그러니까 사가서 거름대라고. 이렇게 흙으로 덮어놓으면 이제 그 밭이 겨울 되면 노는 놀이터기 때문에 뛰어놀다가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면 이제 푹 빠지면 무릎까지 똥으로 빠져요. 근데 그러면은 알아요. 푹 빠지는 똥구덩이는 얼마 전에 부어놓은 똥. 그리고 좀 오래된 똥은 푹 안 빠져요. 땅땅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 겨울이 추웠기 때문에 꽁꽁 얼어 있어서 잘 안 빠져요. 이렇게 약간 빠지다가 얼른 발을 뗄 만한 시간 타임이 있어요. 근데 싱싱한 똥은 그냥 푹 빠져버려요. 그런 구덩이가 아니에요. 여기 구덩이는 빠지면 끝장나는 구덩이에요. 함정이고 절벽이고 벼랑이에요. 벼랑. 지옥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 여기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 그래서 끔찍한 것입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는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리고 이 소경들이 누구냐 하면 7절로 넘어가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지 멋대로 혼자 해석해서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지 멋대로 해석해서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유튜브에 제 설교에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의 댓글들 읽어보고 슬플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도 댓글을 누가 다셨는데 굉장히 슬펐어요, 사실은. 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 설교자가 당신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내가 볼 땐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를 바르게 하시고 옳게 하시는 분이 손 목사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틀리죠. 틀린데 그분이 경험했던 삶의 여정상 그렇게 보인다는 게 슬픈 거예요. 그냥 당신도 좀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애 좀 쓰는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종이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당신은 그들 중에 한 명이어서 그런 분을 발견한 게 감사해요. 그래도 많아요. 그랬다면 안 슬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눈에 제가 그렇게 보였다는 게 슬픈 거예요. 왜? 그렇게 드문 거란 이야기. 그래서 그런 거겠죠.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최소한 그냥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를 찾는 것도 그렇게 드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겠죠.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저도 평신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오래 살아서 다니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참 고통이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곳이 제주도에서도 했고 광주에서 담양에서 그 다음에 부산에서 서울은 직장 생활을 안 했고 또 해남에서 진도에서 하여튼 이렇게 서울도 돌아다녔지만은 어쨌든 주로 6개 지역 이상은 제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에 살 때 되면은 교회를 찾아야 돼요. 또 광양에서 7개는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직장 생활을 살 때 되면 교회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 다녀보잖아요. 다녀봐요. 정말로 교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한 10교회 다니면 그 중에서 두세 교회가 20, 30%잖아요. 점수 100점 만점에 20, 30점 맞아도 끔찍한 점수잖아요. 자식이 20, 30점 맞으면 부모가 얼굴 들기 어렵죠. 근데 10개 교회 가운데 두세 교회가 좋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10교회를 다녔는데 2교회, 3교회가 너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교회답고 사랑이 있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가서 위로받고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다 포기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못 찾겠는 거예요. 일단은 제 주제에서는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고심했던 건 뭐냐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근데 한 번도 인도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의아심을 가졌어요. 지금은 이해해요. 지금은 사실은 이해해요. 근데 과거에는 의아심을 가졌어요. 왜 인도를 안 해주시는가? 왜 내 선택에 맡기시고 인도를 안 해주시는가? 의아했어요. 왜? 다른 기도는 그렇게 응답을 잘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교회를 해달라는 기도에는 응답을 이렇게 안 하시는가? 아주 의아했어요. 결국은 몇 달을 찾아도 없으면 곤란할 수밖에 없죠. 뜨내기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어디가 봉사를라도 해야 되고 성가대든지 주일학교 중고등부든지 뭔가를 또 책임을 맡아서 소속이 돼가지고 해야 되니까. 결국은 몇 달 동안 못 찾으면 포기하고 주저앉아요. 하나 선택해서. 간단한 선택은
제가 있는 숙소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그냥. 그게 가장 간단한 선택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포기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냥 대강 정해서 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대단히 고민도 안 하고. 물론 너무나 설교가 얼토당토 아니면 나와버리지만, 그럴듯하게 참을만 하면 그냥 다니는 정도로. 시간이 흐르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극단적으로는 없으니까. 그것이 기가 막힌 상황이다, 그 말이죠. 아니, 교회가 많으니까 10군데 중에 한 군데 10%라도 괜찮으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주변에 교회 50개면 5개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100개면 10개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것이 제가 평신도로 살아오고, 아니면 전도사로 살다가 전도사 그만두게 되면 또 평신도로 돌아가요. 또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또 그런 시절들을 겪으면서 했던 참담함이에요. 점점점 이제 심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심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대한민국은요, 북한이 없어도요, 곧 영국의 성공회처럼, 개한테 세례 준다고 그 짓거리 나올 거예요. 곧 동성애자 세례 주고, 동성애자 줄에서 주고, 동성애자 목사 세우는 시대로 북한이 없어도, 이 동네 교회 애들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 짓거리 흘러갈 거예요. 흘러갈 거예요. 얼마나 한국의 절반 이상의 목사들이 북한과 야합해서 북한과 하나 되고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한국의 절반의 목사들이 그 짓거리 해왔거든요. 자기는 참여 안 해도 그렇게 하는 단체에다가 자기 이름을 얹어놨거든요. 얹어놨어요. 그게 벌써 수십 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도 양심 나온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점 치다가 달려가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두어라고. 그냥 두어라고. 누구를 그냥 둡니까? 소경된 인도자도 그냥 두고, 소경이 소경 끌고 갈 때 그 소경도 그냥 두고. 소경이 자기가 소경되지 누가 소경되라 했나요? 소경된 인도자의 손을 잡는 것도 그 소경이고, 소경이 돼가지고 나를 따르라도 그가 하는 거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성경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그냥 두어라고 안 보이는 거지. 야, 너희는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그 소경을 눈 뜨게 해줘라. 신봉사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눈을 뜨게 해줘라. 아니면 그 소경의 구렁텅이에 안 빠지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라. 빠지면 죽느니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주님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랑이 없으신 모양이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러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주님이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시니까, 그죠? 그냥 두어라 하신 거죠. 우리는 주님보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두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옴노! 저 구렁텅이에 못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저 소경을 수술시켜야 됩니다. 말려야 됩니다. 그러겠죠, 우리는. 주님보다도 사랑이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주님은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가장 기본의 방법이 15장 8절 9절인 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탈바꿈을 시키는 거예요. 멋대로 바꾸게 해석하는 거예요. 멋대로 바꾸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좀 알려진 큰 교회가 설교를 큐티식 설교를 하시는데 그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같은 본문으로 주일날 세 분의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하셔요. 같은 본문으로 세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하셔요. 상당히 특이하죠? 특이해요. 성경은 해석과 적용이 범주 안에서 다를 수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좋은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분의 목사님 가운데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이대로는 나라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라가 이대로 너무 잘 돼가고 있다고, 적폐청산이 잘 돼가고 있고 이 보수 꼴통들을 처결을 잘하고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은 성경인데 전혀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목사님들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단지 어떤 무를 가지고 그냥 깍두기를 김치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런 김치를 만들 것이냐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은 한쪽 이상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들고 있는 거죠. 한쪽 이상은. 그래서 마태복음도 23장으로 가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6절이죠. 23장 16절 제가 읽어보면, 화이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재앙 화자입니다. 그냥 애띠 나쁜 놈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화이 있을진저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화 있을진저 그 말이에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냥 에이 엣지 나빠 그러면 안 돼. 그딴 식으로 가볍게 해석을 멋대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출발하시는 겁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견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견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견이냐. 그러면서 쭉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제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본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 멀고, 그리고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 조작하고 해석하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믿기 좋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도 설교가 끝나면서 설교 끝나는 멘트를 들었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웃었어요. 제 아래서 엊그저께 했던 설교가 뭡니까?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믿읍시다. 좋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좋게 받아들이죠. 다 좋게 받아들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될 걸 믿읍시다.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가 면죄부 받잖아요. 자녀도 면죄부 받잖아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면 변화시켜 줄 거니까. 주야 하루 모이려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알려고 뭐라고 했으나요? 뭐라고 기도하나요? 뭐라고 감사하나요? 가만 죽치고 있어도, 게임만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성령 역사하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달라질 텐데, 성경에 어디 그게 있나요? 어디 그게 가당했나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다 좋아하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대부흥이 그렇게 잘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흥만 나타나면 그냥 한순간에 변하니까. 한순간에 변하니까. 한순간에 달라져 버린다니까. 얼마나 환호할 이야기예요.
임재, 호미테니가 말하는 임재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책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갑자기 이 어느 교회 예배당 임재가 나타나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집에 사람들이 갑자기 있다가 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건너편에 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영향력이 건너편까지 가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미쳐가 환장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 갈급합니다. 어찌어찌 토미테니 책 정말 많이 번역됐죠, 우리나라에. 광란에 빠져가지고 토미테니 책이 선전되고 알려졌습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왜 임재 좋아합니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깨이지 않고. 그게 밀은 5천여로 남느냐? 슬기로운 5천여 남느냐? 지그들이 걷는 길이에요, 그냥. 지그들이 걷는 길이에요. 근데 임재만 나타나면 다 슬기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임재만 나타나면 다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성령님을 말씀하는 본문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다 변화된다는 게 어디 있나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 너희가 성령의 소욕이 따라갈 거냐, 육체의 소욕대로 살 거냐? 그걸 말씀하죠. 근데 자동적으로 변화된다는 임재, 성령 충만, 아니면은 대부흥, 별걸 중보기도, 별걸 다 해가 자탕을 만들어 놨으니, 그걸 듣고 얼마나 다 환영하고 좋아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소경대 인도자들 돼가지고 거짓부렁을 하고 사니까,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기대감 있고 설레이잖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 들어서, 기대하면서 또 헤어지죠. 그리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살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살아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도 책임 있는 삶을 대부분 살지 않아요. 책임 있는 삶. 어릴 때부터 부모가 돌봐주고 케어했으니까 자기 인생이 아닌 것처럼 들러리인 것처럼 그러나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처럼 자기 문제 앞에서도 탄식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간절하지 않아요. 왜? 부모가 다 해줬으니까. 태만한 거죠. 태만해. 아마 자, 벼랑 끝에 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을 때 동아줄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도 태만할 거예요. 이 다음 세대는. 왜? 그전까지 부모가 다 살려줬으니까 이 썩은 동아줄 끊어지기 전까지 부모가 또 살려주겠지라고 태만하겠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면 성도의 견인교리, 극단적 견인교리. 한 번 예수님 영접했으면 끝까지 무조건 무슨 짓거리 하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천국 간다. 그것이 유행을 했던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 70-80%를 사로잡았고 과거는 90% 넘게 사로잡았습니다. 80년대까지는. 90% 넘게. 강단은 90% 넘게 차지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항하셨습니다. 각 개인의 심령에서 저항했어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예수님만 영접하면 살아도 된다는 것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선택교리, 예정교리를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사로잡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날뛰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단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단 사상을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신천지 가져도 괜찮고 구원파 가져도 괜찮고 여호와의 증인이 돼도 괜찮고 제이메스가 돼도 괜찮고. 요즘에 구원파에 대해서 좀 욕을 했더니 유튜브상에 구원파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욕을 좀 하더라고요. 구원파 사람들이. 참된 구원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네가 뭔데 우리 구원파를 욕하느냐고. 제가 최근에 구원파 교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이잖아. 니골라당의 교훈이 구원파거든. 그게 구원파고 한국교회 70-80%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구원파 교리거든요. 사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게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그게 그걸 요한계시록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걸 광범위하게 계속하여 전파하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다시 선포한 거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선포해 주는 거죠. 왜? 깨어있는 교인들 일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깨어있지 않은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걸로 선포해 주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수아에게예요.
반란 일으키는 고라에게가 아니에요. 다단과 아비람에게가 아니에요. 그치요? 12정탐꾼 가운데 반란 일으킨 10정탐꾼이 아니거든요. 10정탐꾼은 두려워하고 떨고 회개할 시간이 있을 때 회개했어야 되죠. 근데 반란 일으킨 그 10정탐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 보면 죽으란 이야기죠.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란 이야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야 되죠. 그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에 큰 교회에 참석하면, 저도 큰 교회에 좀 다녀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오늘 이 예배당으로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이미 면죄부 딱 받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평안하고 좋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소경대 인도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참으로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해요. 정말 근시라도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눈을 떠서 안경이라도 쓰고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 이야기로 주님께서는 그때 그 참담했던 이야기들을 예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고 또 다시 24절을 또 말씀하셔요. 소경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가 뭡니까? 돈 안 되는 거고, 약대는 낙타의 낙타, 돈 되는 거. 돈 되는 거. 교인도 돈 안 되는 교인은 가라 그리고 돈 되는 교인은 환영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오는 거죠. 왜? 소경이니까. 소경이니까. 결국은 때가 되면 뽑힐 거고, 때가 되면 소경이든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무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소경을 따라서 구덩증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는 사람이 무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말릴 필요 없다. 주님 당시로 한다면 소경이 아닌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어야 돼. 주님이 그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오셨는데 그들은 바리새인을 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정말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을 따라야지. 왜 바리새인 서기관을 따르느냐 그 말. 왜 대제사장을 따르냐 그 말. 진짜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오셨건만 주님이 그냥 두어라는 거죠. 그냥 두어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소경되고 인도자 된 이들이 소경들을 끌고 가서 자기도 소경이니까 작가 가운데 옳은 길로 가자고 끌고 가서 벼랑 끝에 서서 영원한 음부 속에 지옥 속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참사들이 벌어질 때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말할 수밖에 없지.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은 알 것이고 소경인 사람은 소경으로 살아왔던 자기 인생과 삶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될 것이고 자기가 져야 될 것이고 유튜브를 종종 이렇게 살펴보고 그럽니다.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올라와요. 뭐 정말로 시대를 바르게 보고 대한민국의 파수꾼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고 정상적으로라도 이야기하는 사람을 잡는 것이 가뭄에 콩 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해 봅니다. 주중에라도 대형교회 큰 교회들, 어지간한 교회들도 교회의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제가 확인해 봐요. 어떻게 나라나 시국이나 또 한 달에 걸쳐서 어떻게 설교하셨는가를 봐요. 왜? 유명한 교회는 생각에는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6만 교회 넘는 데서 우리 큰 교회는 그렇게 확인할 교회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뭐 우리 뻔히 다 알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 여의도 모험교회처럼 분당 우리 교회, 뭐 지구촌 교회, 온누리 교회, 뭐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뭐 확인해 봐요. 이렇게 큰 교회들 확인해 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확인해봐요. 그러나 결과는 기대할 것이 정말 없다. 목회자들이 인도자들이 눈을 뜨고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면 이 땅에 소망이 있겠구나 하는데 모이는 목사님들부터가 아무 관심 없어요. 노회든 총회든 목사님들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교인들은 막연한 환상을 꾸고 있겠죠. 그러나 저는 목회자들을 만나고 보는 사람이니까, 목회자 입장이니까, 보면은, 전혀. 아마 오늘 목사님이 모였다 그러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또 욕을 하면서 뭘 하면서 난장을 또 피우는 목사님도 계셨을 거예요. 입에 개거품을 물고. 어제 신방 갔다가, 병원에 신방 갔다가, 그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TV 브라운관 앞에서 그 한 회사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TV 브라운관에 정치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씹는 거예요, 그걸. 결국은 이제 어제니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듣는 것도 힘들고 그 회사원들로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함께 하나 된 소리를 내든지 침묵하든지 그것도 비극일 거고. 그러나 그렇게 한꺼번에 다 미쳐갈 때에 주의 종들은 파수꾼이고 진리의 영이 임하셨고 진리와 비진리를 다루는데 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급이 낮은 건데. 수학으로 한다면 방정식을 풀고 미분 적분을 푸는데 왜 덧셈 뺄셈 못하냐 그 말이고 곱셈 나눗셈 못하냐 그 말인데 곱셈 뺄셈도 못하는데 자기가 미분적분 풀고 있다는 게 진짜겠냐 그 말이 그게. 진짜 미분적분을 풀고 있으면 곱셈 뺄셈은 분수는 할 줄 알아야지. 진리를 다루는데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진리를 해석하는 게 맞겠냐 그 말이죠. 소경도 인도자지. 그게 대한민국이 겪게 될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에서 음성을 들으라는 것은 대부분이 거짓말인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좌초됐을 때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하나님 관계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음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보면서 날이 겨울날씨처럼 추운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해야 될 것은 이 봄날에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봄날의 추운 겨울을 그래서 이 춥게 벌벌벌 떨고 서울시민이 지나갔던 거기에서부터 너희들은 시작할 거다. 거기에서부터 더 비참한 추위와 절망 속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오늘의 추운 날씨를 저는 지켜보면서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근시 아니며 소경이며 앞을 보지 못하는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앞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최소한은 부모로서는 내 가정의 파수꾼이라도 되어서 내 자녀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져서 성벽에 서서 적의 침입을 보며 위기를 보며 위험을 보며 막을 수 있을 때 막고 못 막을 때 피하도록 하는 슬기로운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